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대 교회, 초대 기독교 역사상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모든 그 사상들을 생각하기에 시작점이 이제 우리 인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을 두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, 오늘도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좀 차이가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from above, 그래서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까지의 그런 족보가 쭉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,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보면은 또 반대로 이걸 또 이렇게 상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, 이제 마태복음은 하향성이다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요. 오늘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그 이상이 누구요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.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시다 보면 많이 느끼셨겠지만, 어떻게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시작은 같은 것 같은데 중간쯤에서 보면은 이제 이름들이 막 헷갈리게 틀려지는 경우가 있었죠. 그래서 이미 또 다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시겠지만,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왔고,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에서부터 하나님까지 갔어요. 그러면은 그 성악 이름들이 다 같게 나와야 될 텐데 보면 그 대도 좀 틀려요.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. 또 다윗에서 바벨론 그 이전까지가 14대요. 그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14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, 누가복음에서 또 막 세다 보면요, 전부 합해서 또 52대가 나와요. 이렇게 조금씩 다른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 이런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의문도 가고 이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이걸 같이 이제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요셉,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, 지금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족보가 쭉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. 그래서 보면은 다윗이 하에도 왕권들을 통해서 쭉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요셉을 통한 요셉까지,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. 근데 누가복음도 그 예수님부터 해서 쭉 올라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어디서부터 이상해지냐면요, 요셉의 이상이 헨리다라고 23절에 누가복음 23절에 나오거든요.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보면은 요셉의 그 아버지가 야곱이어야지 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틀려지기 시작을 하잖아요.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, 그 야곱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,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 헨리가 이제 그 낳은 아들이 요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고,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이것을 이제 계보가 마리아의 계보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누가복음이 여기에서부터 요셉의 이상에서부터 오늘 저희가 읽은 31절에 그 다윗 전까지를 그 마리아의 계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다윗이 낳은 자가 이제 사무엘 하 5장 4절에서 보면은요,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의 이름이 삼무아, 소박, 나단, 솔로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해서 내려간 족보가 요셉의 족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 결국은 요셉에서 그 마리아에게 그렇게 마리아의 족보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틀리게 기록된, 서로 다르게 기록된 이 내용을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또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됐던 건,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와 계획 속에서
하나님은 각 개인을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했던 요셉 또 마리아 자기 생명까지도 정말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마리아 두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이제 정말 그들의 그 조상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거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.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다 어떤 뜻이든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다윗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퍼즐처럼 다다다닥 맞추시는 것처럼 정말 이 마리아도 마리아의 족보를 봐서도 결국은 다윗까지 올라가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쌀이 나고, 예, 그리고 또 그 뿌리에서 결실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. 네, 그 약속대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죠. 그 이새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데 그 다윗에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가 요셉과 마리아로 닮아서 이쪽 마리아 쪽을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고 요셉 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이 두 책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누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마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너무 확실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것. 누가 정말 말씀 가운데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 요셉과 마리아를 또 만나게 해주셨어요. 그래서 결국은 그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 이 요셉, 또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 마리아가 둘이 결혼을 하고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이 세상에 오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정말 이렇게 서로 다른 기록들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혼동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들을 더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그런 사실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작정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순종함이 있었죠. 요셉의 순종이 있었고 마리아가 어저께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이 비천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눴는데 그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요셉의 계획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 두 사람이 다른 것 같이 내려갔지만 결국 하나가 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하게 결실하게 이루어주셨던 그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에 또 반드시 준비하셨던 대로 계획하셨던 대로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서로 이 정말 성경의 저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고 서로 보는 관점도 달라서 기록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정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각자 기도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.